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기록한 것에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5권의 책을, 신약의 책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직면하는 고난, 어려움은요 항상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부분에서부터 옵니다. 분열과 갈등과 편가르기와 또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는 지금까지도 항상 평안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미혹받지 말아라 하는 그 내용인데, 요한 서신서는요 베드로 후서보다도 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호전되어야 되는데 요한 서신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그런 더 안 좋은 그런 내용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막연히 좋아질 거야,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악해지고요,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될 겁니다. 저절로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일컬어졌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 또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지라고 하면 영적인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켰을까요? 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그릇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를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가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 특별히 헬라 철학이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육신은 다 악한 거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선한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선한 것은 영적인 거야,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할 때 저분은 참 영적인 분이야, 저분은 참 신령한 분이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이고 신령하다 하는 것이 그분이 뭔가 특별한 것을 더 경험하고 그분이 뭔가 특별히 대단한 그런 신적인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신비로운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중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창조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선한 신이 이 세상에 아주 선하게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를 했는데, 나중에 악한 신이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해서 이 세상이 혼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선한데 인간의 육신은 한없이 악하다. 선한 신이 창조한 인간의 영혼은 악한 신이 창조한 인간의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건 다 악한 거야,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을 다 부정하고 현실 도피적인 것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다, 악한 육신의 감옥 안에 갇히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실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결코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영지주의의 그 또 다른 분파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그분에게 딱 임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의 몸에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의 몸을 잠시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가현, 그렇게 보였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그 말씀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장구하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바로 요한 1서의 이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가령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구절부터 시작하죠. 요한 1서도 태초라는 그 내용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경험하고 직접 그분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을 가장 혼탁하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거죠. 막연한 영적인 깨달음, 어떤 막연한 신비로운 체험, 그게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교량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거리가, 간극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극을 메워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늘이 된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 된 땅.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모순적인 진실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실,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진실입니다. 그분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차원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작게 하셔서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즉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께서 한낮 연기와도 같고 한낮 아침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깊은 신음까지 아신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역설처럼 들리죠. 그렇게 크고 놀랍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작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의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시시콜콜한 그러한 것까지도 다 생각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믿어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나고 그릇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내려와 주셨던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천국 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명의 주님, 바로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신앙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즉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두 번째는 누림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맨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상황은 안 좋고 형편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저분을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을 안다는 뜻이 뭘까요?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뜻일까요?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 이름을 안다 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안다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직접 만나서 대화라도 한번 하고, 직접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내가 그분을 아는 거죠.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알았던 주님,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주님, 믿음 좋은 나의 배우자가 아는 주님, 그 주님을 그냥 그렇게 전해 들었다는 거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요, 사귐이에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또한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귀게 되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사귀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하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체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체험은요, 이 땅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게 신령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령한 체험인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신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신령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모든 것, 그분을 사귀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림으로 경험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령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을 통한 누림, 그리고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담기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